오늘 창세기 3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사건과 또 그와 더불어 가장 희망찬 약속이 기록된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장은 가장 슬픈 사건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사실을 말하고 있고, 또 후자는 가장 이제 그 희망찬 약속이 속해 있는 대목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정으로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어떤 세상일까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면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뭘 먹을까 입을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 또 분열도 없는 참으로 좋은 세상.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제약된 그런 상태도 없었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받는 일도 없고 정말 그 행복된 그런 삶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요, 하와를 깬 뱀이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았던 것처럼 뱀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간교한 뱀의 게임에 넘어간 가장 큰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강하게 붙잡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또 신뢰하고 그랬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겠지요. 그랬으면은 뱀의 게임에 안 넘어갔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뱀을 이용한 마귀에게 속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담했죠. 결과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어떤 제약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참담했고 뱀의 말과는 정반대로 참혹하고 또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와와 아담을 향해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눈을 밝아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은 오히려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부끄럽고 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 당신의 대화 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으리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을 사랑하시사 아담의 배필로 그 뼈를 가지고 배필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요? 두려워서 숨었죠. 선악을 먹은 후에 이제 그들의 속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낯을 오히려 피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성경은 보여줍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들을 부르고 찾으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의 관계에서 너의 위치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위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는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알고 또 두려움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오히려 피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대답과 하나님의 말씀이 9절 11절에서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들의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을 오히려 숨는 이런 시세가 됐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아, 내가 너에게 읽는 그 말을 왜 네가 불순종하고 그토록 범죄를 저질렀냐?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을 적에 부모가 자식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책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부모는 자식을 그토록 사랑해서 어떤 용서를 할지 몰라도 이 세상에도 당연히 죄를 지면 죄값을 치는 것이 이 세상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인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지만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운 언약대로 아담에게 벌을 내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나 슬픈 현실이에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슬픈 현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14절과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누구에게 저주하십니까? 뱀에게. 예, 그 범죄하도록 원인 제공하는 우선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한 절 더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산천초목이 저주받는 것이에요. 함께 인간들이 저주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땅도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이토록 엄청난 큰일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때로는 아내의 말을 들을 때는 들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아내의 말에 치우쳐서 신세를 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거들나버리는 이런 가정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아내와 남편과 아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은 분명하게 그거를 거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도 아내의 말을 무작정 듣고 또 아내는 무작정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이런 현상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뭐 매스컴 같은 데도 보면 아내의 여자의 말을 듣고 남자의 어떤 장래가 완전히 막히고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죄의 원인적으로 하는 마귀는 예전에 멸망이 정해진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존재지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대목이고요. 반면에 인간에게는 벌을 내리신 대신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참 너무나 이제 범죄해서 그들에게 어떤 죄를 벌을 내리셨지만 반면에 그들에게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을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복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절, 16절, 17절에는 인류 역사적 가장 슬픈 사건이고 슬픈 역사고 15절에서는 이제 15절과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인류 역사적 가장 희망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15절의 말씀과 또 21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또 그 많은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라고 내밀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세상 것이 진리라고 내미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계속에 고난당하실 것을 의미하는 인류 최초의 복음을 이렇게 15절에서 주고 계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 당할 것과 함께 반면에 이제 그 고난 당하실 메시아께서 악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7절에 보니까 7절에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옷을 만드는데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라고 했죠. 그런데 눈이 밝아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입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일이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세상에 무화과 나무 잎은 금세 시들어요. 아무리 그들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은 옷이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잠깐 무엇인가 만족을 줄 수 있어도 영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 옷이야말로 우리에게 반영구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계신 것이에요. 20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인간을 다시 찾아오셨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실망하고 또 환경에 낙담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그러면 어떠한 낙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도 열악한 환경이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어떤 환경에 눌리고 어떤 상황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희미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와처럼 우리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하여 악인이 죽는 것을 조민들 기뻐하랴. 주님께서요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까지 그대로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악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제공해 주신 그 참된 생명을 받지 못하고 그 악한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 자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를 할지라도 가는 길을 돌이켜서 주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하러 오시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인간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묻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국한 사랑의 표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1장 18절에서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 속에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토설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설하고 회개한 자에게는 너는 죄 없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너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매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을 보니까요, 이사야 55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때가, 여호와를 만날 때가 어딜까요? 여호와를 찾을 때가 어딜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은혜 받을 때요, 만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이때에 인간의 범죄함으로 억압되고 불안하며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많은 짐에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불러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조금 앞전에 소개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너무나 잘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에 살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한다름에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맞추셨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갖고 대단해요. 대단해. 죽었던 우리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이러면서 객지에 나가서 아버지를 따라서 타양으로 가서 많은 돈을 다 허비하고 돈을 자식에게 이렇게 후한 대접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느라고 동네방네 잔치를 베푸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하는 가죽옷은요, 범죄한 인간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의미가요.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은 우리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요. 가죽옷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가죽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대저 우리는 다 불용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하게 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만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두려움을 가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의 의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독생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